성경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려 봅니다. 성경은 잠들 수 있는 수면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성경을 펼쳐라. 그리하면 얼마 후에는 쉽게 잠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펴들고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이 수면제가 돼서 잠이 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의 지루한 족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깊이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냐 싶어서 잠이 온다는 이야기인데, 신약에만 수면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이런 수면제가 있다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상의 처음 9장은 아담에서 시작을 해서 수천 년을 지나 이스라엘 귀환에 이르는 히브리 지파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려 500명이 넘는 생소하고 부르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마음을 먹고 성경을 펼쳐든 용감한 학생들마저도 외면하기가 십상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4장을 보실까요?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 정도는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야후메, 이스바, 입바스, 하술렐, 보니, 에드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다가 갑자기 역대기 성경을 덮어버리고 TV 리모컨을 쥐신다 해도 그걸 타단 심정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보면 44명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야기 하나가 느닷없이 불쑥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혜옥 권사님이 봉독한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시면 족보 이야기 속에 신기하게 들어있는 참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9절과 10절이 끝나고 나면 이어지는 그 다음 절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이름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굴룹, 수아, 무일, 에스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야베스에 관해서 무엇인가가 이 역대기에 하나님의 영감받은 저자로 지목되고 있는 에스라로 하여금 무엇이 야베스의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됐는가? 그 단조로운 어조를 잠시 멈추고 목총을 가다듬은 다음에 돌연 분위기를 바꾸어 놓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는데, 마치 잠깐만요 이러면서 선생님에게 손을 들어서 표하고는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이지 다른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 야베스의 명성이 지속되는 비결은 뭘까요? 아마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이 살펴보아도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지역의 지명의 이름으로도 나와 있기도 하고 인명으로 오늘 성경에 이 사람으로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두 구절의 짧은 소개 외에는 더 이상 야베스에 대한 성경의 정보가 없음을 알게 될 터인데, 별로 좋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한 무명인의
한 문장으로 된 짧은 기도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야베스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이번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귀중한 자라.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대부분의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아버지가 짓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에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다는 언급이 없고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다 했습니다.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또 이번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활동 반경을 넓히시고 나의 무대를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변의 영향력을 넓히셔서 주님이 나에게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짧은 4개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보십시오. 야베스의 기도에는 4가지 단순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세 번째는 주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9절의 말씀을 중심에 듣고 다음 주에는 10절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데 언뜻 보기에 이 4개의 짧은 기도는 진실되고 상식적이고 고상하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뛰어나 보이는 기도 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기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야베스는 누구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한 다음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야베스라는 이 남부 지방에 살고 있던 유다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야베스 지역에 살고 있는 야베스라는 사람. 그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난산하고 야베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야베스라고 하는 뜻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푼다면 그가 고통을 불러온다. 그가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천하에 장래가 그리 유망해 보이지 않는 삶의 시작이 아닌가. 모든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호와는 달리 좋은 글자만 뽑아서 짓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호를 지을 때는 저 시골 마을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대통령을 해도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섬 마을의 한 작은 이름을 호로 씁니다. 이 신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거제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안에 무슨 신안군, 하이면, 후광리, 이 후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호로 쓴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있었고, 그리고 거제도에서 나서 거산이라고 하는 호를 쓴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호를 쓸 때는 가장 천한 글자를 줄여서 호를 짓는다. 석전이라고 하면은 돌밭이라는 뜻이고, 장전이라고 하면 긴 밭이에요. 이게 긴 밭은 사실 밭이라고 하는 게 좀 가로 세로가 육중해야 값이 나가지 길쭉하기만 하고 여러분 쟁기질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밭이 값이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대부분 호를 잘 쓰지 않지만 화가라든지 작가라든지 예술가나 여러 이 풍류를 아는 사람들은 호를 썼는데 호마다 다 천한 걸 씁니다. 아주 제일 천덕꾸리 같은 것을 호로 씁니다. 그러나 이름은 제일 좋은 자를 쓰지요. 그에 반해서 야베스라는 사람은
고통을 의미하는 이름, 그가 고통을 불러온다. 그가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이름에 이렇게 어려운 이 내용을 담는 이름은 거의 없다는 뜻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고해라해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마다 얼마간의 고통을 안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출생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 숨겨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 속에 각인시켜 줄 만큼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 이것입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임신 기간 동안에 혹은 출산 과정에서 너무 큰 충격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거꾸로 태어나오면서 그렇게 엄마를 애를 먹였을까? 아니면 산모가 무거운 심적 고통으로 산고가 다른 아이보다 유별나게 심했을까? 혹은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두 가지를 더 상상을 해보지요. 아이가 임신 동안에 아버지가 그녀를 버렸거나 혹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파탄으로 식구 완화가 더함이 염려와 짐덩어리가 되었을 수도 있다. 과거에 우리는 일제치하 이 어려운 시대, 또 민족 동난의 어려운 시대에 자식은 많이 나고 먹을 건 없고 하면은 입안으로 더른다고 해서 아이를 쉽게 양자로 보내고 양녀로 보내고 외국에 입양을 보내고 이런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힘들었거나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거나 유복자로 낳거나 혹은 시대가 너무 어려운데 또 이 아이가 나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거나 이 고뇌에 찬 어머니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고통을 알아낸다 해도 당시 야베스의 운명에 별다른 도움을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는 데 비해서 아버지가 지었다는 언급이 없고 어머니가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데서 더 많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뉘앙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어떤 사내 아이도 싫어했을 이름을 지니고 자라납니다. 원하지도 않는 생명의 출생이라는 뉘앙스가 잔뜩 풍기고 있습니다. 빈정거리는 심술꾼들의 놀림 속에서 자라났을까요?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이의 장래를 예견하고 아이의 미래를 예언하고 아이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통의 이름을 준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움켜잡는 사람, 꾀돌이, 속이는 자, 이름에 걸맞는 생을 살았습니다. 나오미 부부에게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말론과 기론은 허약하다, 수척해지다. 이 이름에 맞게 이 아이들은 여러분 금방 오래 살지 못하고 결혼하자 후손도 없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가 물에서 건져낸 사람으로 세상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솔로몬은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솔로몬이야말로 전쟁을 겪어보지 않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다. 그런데 야베스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장래가 그리 좋은 징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출생이 이렇게 열악하고 불우하고 은혜롭지 못한 삶에서 시작을 했다면 내 인생은 팔자 타령이라고 운명 타령이라고 사주대로 갈 거다, 환상대로 갈 거다, 얼굴대로 또 손금대로 발금대로 갈 거다. 그러면서 내 운명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 갈 거다. 내버려 두자. 이렇게 야베스는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운명은 인생은 개척을 하는 것이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내 이름에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을 형통으로 바꿀 수 있다. 내 앞길이 막혀 있지만 열림이 될 수 있다. 슬픔이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지만 기쁨이 올 수 있다. 이런 야베스의 비전과 야베스의 당찬 소망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의기소침해지고 기진맥진해지고 이럴 수 있지만 야베스가 여기서 주저앉을까요? 야베스가 여기에서 실패하고 말까요? 아니올시다. 야베스는 타고난 출신 성분이나 가문보다는 끊임없는 자신의 개척정신, 창조정신,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승부의 기도자, 이런 이 야베스를 우리가 야곱처럼 요셉처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지, 수많은 외세 침략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분이시지, 우상 제조업자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게 하셨지,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60세가 될 때까지 무자하고 자녀가 없는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졌지. 혈혈단신 맨몸으로 맨손으로 이 가정을 떠나와서 객지에 나와서 더부살이하며 처가살이하며 이 외산점집에 붙어 살면서도 야곱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성공했었지. 나도, 야베스인 나도,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인생의 승부를 걸자. 야베스가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한껏 끌어들이는 복된 인생이 되자. 이 믿음이 나의 믿음, 이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또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말씀 속에 복의 복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히브리어 표현에서 마치 한 문장을 쭉 써놓고 뒤에 느낌표를 빵빵빵빵빵 5개를 붙이는 것 같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고딕체로 다른 모든 글자를 여러분 바탕체로 쓰다가 이 부분에 가서 고딕체로 굵게 쓰고, 그리고 이제 밑줄을 꽉 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거대한 성벽 아래 초라하게 서 있는 왜소한 야베스의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슬픈 과거와 현재 생활의 침울함을 무겁게 지고 있는 야베스 앞에는 꽉 막힌 미래만이 보이고 있을 뿐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두 팔을 위로 벌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제게 복을 주세요. 정말로 많이 주세요. 많은 복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당차게 기도하는 야베스. 이 야베스는 오늘 우리에게 정야베스, 이야베스, 최야베스, 오야베스, 박야베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야베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끝나면 세상은 놀랍게 변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에, 여러분이 강단에서 복이라는 외침을 들었을 때에, 그거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 이건 사실 나는 지금 필요 없어. 다른 사람들이나 구하게 하고 나는 이 정도면 좋게.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바보 같은 신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상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옥판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주머니에 돈이나 많이 있어서 나는 이제 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에서 복이란 말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복이라고 함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율로기아의 축복,
아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진정한 인생의 축복의 진수가 무엇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추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강물 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내 몫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출신 성분이 열악했던 사람이었지만, 고통이었지만 존귀한 자가 되고 또한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가바드에서 존경받는 사람, 부유한 사람, 영화롭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야베스는 고통이란 뜻의 이름, 이 히브리어 아차부에서 유래가 됐는데, 나는 고통의 아들로 살지 않고 존귀한 자로 축복의 인생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야베스의 당찬 기도, 야베스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이 은총이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내 자신의 인생에 적용해서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모습을 우리가 들으면서 영국의 캐리라고 하는 사람 가정의 두 아들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국 재벌가에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캐리에게는 촉망받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조지 캐리고 둘째 아들은 윌리엄 캐리인데 이 두 아들이 어려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고 지난번에 우리 찰스 다인처럼 부유한 의사의 집에서 난 사람 못지않게 재벌가에서 태어나서 훌륭하게 얼마든지 많은, 요즘으로 하자면 좋은 학원은 다 다니고 좋은 명문 사립은 다한 이런 이 조지와 윌리엄이었습니다. 그 중에 형 조지는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정계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든든한 이 재력이 바탕이 되니까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정계로 들어갔는데 얼마 후에 상원 의원이 돼서 그 명성이 영국 전역에 떨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생 윌리엄은 역시 형이 나온 옥스퍼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기대하기를 형이 저렇게 명문대를 나오고 정계에 진출해서 빵빵하게 잘 나가니까 윌리엄 역시 형 못지않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식사 시간인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같이 식탁에 앉아있던 윌리엄이 갑자기 이 자리를 일어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 저는 이제 결정했어요. 많이 기도했고 많이 생각했지만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저는 내일 인도로 떠납니다. 인도에 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선교사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막지 말아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이없어 하다가 이내 강하게 반대하고 세 사람이 적극 나섰습니다. 아버지 캐리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장래가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왜 그 미개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야? 형은 더 화가 나서 미쳤군 미쳤어. 그러면서 막말까지 해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틀 후에 윌리엄은 인도행 배를 타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이야기는 그 유명한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간증인데 후에
영국의 대형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 조지 캐리에 대해서 영국의 이 대형 백과사전에서 윌리엄 캐리의 형으로 상원 의원을 지낸 딱 한 줄로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에 대해서는 장장 2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히 소개하고 그가 선교사로서의 위대한 생애를 살았다는 것, 정치가 50명, 60명 못지않게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영국 대형 백과사전은 기록을 했습니다. 불우한 출생이었지만 축복의 주인공이 된 야베스처럼 스펄전이 소개한 남겨진 이름이라는 이 사실에 윌리엄 캐리와 조지 캐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윌리엄 캐리를 야베스처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름이 설령 야베스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설령 윌리엄처럼 우리 이름이 대형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처럼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도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도 현실이 답답해도 여기서 주저앉지 마셔요. 야베스처럼 일어나셔요. 풀리지 않아도 길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의 복을 주신다면 우리의 활동 무대는 우리의 지경은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끼치는 선한 영향력은 더 넓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더 중요한 말씀인데 어느 정도 사람이 더 성공하고 출세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꼭 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근심이 없는 고통이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 후반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절기를 맞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